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참 친한 한 지인이죠. 지인 선교사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선교지로 갔다고 합니다. 비행기 타고 또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아프리카 지역이었어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겠습니까? 한국에서 많은 축복 가운데 이제 선교지 가서 부푼 꿈을 안고 가서 이제 한 획을 거버리라, 내가 정말 윌리엄 캐리 같이 이 선교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배 안에서 아마 OM 선교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배 안에서 이런저런 기도하면서 정리도 하고 이 편지 쓴 것도 한번 읽어보고 웃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출렁출렁 됩니다. 이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 말로만 듣던 그 풍랑을 만나니까 이 선교사님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와중에 선장이 막 내려와가지고 물에 뜰 만한 이 부력의 역할을 할 만한 것만 놔두고 다 놔두고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다 놔두고 왔답니다. 진짜 그 말을 듣고. 편지도 있었을 거고요. 한국에서 이 꼬깃꼬깃 해둔 그 달러 돈도 좀 있었고 용돈도 좀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가장 아까웠던 건 그 고추장, 그 대한항공 타면 고추장 튜브에 드는 거 아세요? 그거를 그렇게 선교사님이 이렇게 잘 아껴가지고 열 몇 개 들고 왔는데 그거 그렇게 뿌듯하게 보고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거 들고 와도 되는데 말이죠. 주머니에 넣어도 되는데 정말 버리고 성경책 하나만 딱 들고 나왔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풍랑을 만나고 예상치 못할 그런 상황을 만나니까 분명한 것 딱 하나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남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것을 다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딱 하나 들고 나오는 게 뭐냐? 빠져 죽어도 내가 여태까지 읽었던 성경책은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시험이 저에게 주는 커다란 영적 유익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렇지 않은 거죠. 늘 쌓아두고 싶고 좋은 책도 사고 싶고 그것도 이렇게 막 쌓아두고 불편하면 편하고 싶고요. 이런 마음이 당연히 마음 가운데 드는데 그런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상치 못하는 시련도 반드시 거쳐가야 된다는 것을 그 간증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되었어요. 저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할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나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오늘 저녁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제자들 역시 예상치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전의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5,000명을 먹이시고 남자들만 5,000명이죠.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막 먹이셨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제자들이 빨리 거기를 이동해 가야 됐어요. 다음 미션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그 무리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무리도 흩으시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을 보니까 굉장히 흥미스러운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니, 이 세 가지가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이 단어 재촉한다라는 단어가 예수님께 쓰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촉하실 필요가 없죠. 항상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요. 근데 재촉하사 즉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상상이 안 갑니다. 어떻게 재촉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빨리 타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없다 빨리 가야지 라고 하셨을까요? 상상이 안 가는 장면이에요. 제자들도 뭔가 긴급함을 느끼고 지금 배에 타고 가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고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따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기까지는 참 은혜가 되는데 이 다음 절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의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풍랑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도 없는데 풍랑을 만났는데 이 단어를 보십시오. 고난을 당하더라. 얼마나 배가 심하게 흔들렸으면 고난을 원어로는 톨처입니다. 고문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막 배를 고문하는 거 지금 풍랑이 와가지고 그 뒤집으려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 지금 완전히 예상을 빗나가는 상황 가운데로 지금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제자들이 가겠다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재촉해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럼 아무런 문제 없이 지켜주셔야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죽게 생긴 상황이면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혀 예상 무슨 힌트라도 주셨어야죠. 그러면은
내가 좀 있으면 갈 거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참아라, 알겠지? 그런 말 전혀 없으세요. 그냥 예상치 못한 시험 가운데로 그냥 예수께서 보내셔 버렸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누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되게 흥미스러운 말이 나와요. 본인 똑같은 장면을 누가복음에서 이런 장면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세요. 풍랑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가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한 거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예수께서는 지금 풍랑이 올 것을 반드시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보내셨을까요? 그 가운데서만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상치 못하는 위기 가운데 예상치 못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아멘입니까? 예상치 못하는 위기 가운데로 들어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지금 이것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밤 사경이에요. 이게 사등분 해가지고 3시에서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그럼 무리들을 보낸 시간하고 새벽 3시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질만 열심히 하고 지금 다 죽게 생긴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보세요.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지금 감동이 없으시 들으시는데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왜요? 잔잔케 그냥 하시면 되지 뭘 또 걸어오세요 거기까지. 제자들 얼굴 굳이 보실 필요가 있나요? 그냥 멀리서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마음 가운데도 말씀하실 수 있고 적어도 풍랑이 없어지면 예수님이 하신 거지 이렇게 그냥 감사함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급하니까요.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 걸어오시는 거예요. 거기를. 그 거리가요, 배가 지금 가운데 있는데 미디스트 오브 더 씨입니다. 원어로 보면 호수 가운데예요.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길이가 21km, 폭이 16km. 걸어서 오면 몇 킬로? 적어도 6km. 6km를 지금 계속 걸어서 축지법으로 가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빨리 가셨겠죠. 근데 그걸 굳이 걸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걸어서 가서 제자들이 보는 앞까지 가셨단 말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구원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7시간 동안, 적어도 7시간 동안 노질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희망이 있어야지 이게 기도도 하는 거죠. 계속 길어져 보세요. 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포기한 사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했습니다. 신사참배 다 이렇게 믿음이 약해서 한 거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 일본은 패망하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1945 그 해방 전에요. 그거 한 1년 전쯤에 이렇게 많이 배교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더디게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렇게 희망을 완전히 꺼쳐버리면서까지 오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더디 응답되는 것 같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그 시간이 우리랑 달라요. 그 방법이 걸어올 거 상상하겠습니까?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을 안 해주시면 성경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거기서 풍랑에 만나서 안타깝게 제자들은 천국에 갔더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주님께서 반드시 와서 구해 주십니다. 저희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히려 그런 풍랑 가운데 있으면 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도대체 어느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 주시려고 이러시지? 라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요 영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 보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26절에 제자들에게 걸어서 도착을 했어요. 제자들의 반응이 더 웃깁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고스트, 이리스 고스트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당시에도 참 이렇게 유령이 있었나 봐요. 내가 좀 재밌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고대에는요 그 유령들이 그러니까 막 풍랑이 일면은 그 바다 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서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유령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격동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막 격동하다가 하나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굉장히 당황했지 않았겠어요? 예수께서 바로 얘기하십니다. 즉시 이르시되, 즉시 유령이다,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도요 저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하면 빨리 날씨를 좋게 만드셔야죠. 만들어가지고 잠잠하라, 나를 봐, 나 유령이 아니지, 그지? 안심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이 원어로 보면 take courage, 용기를 내라, 힘을 내. 지금 노지를 막 죽으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셔가지고 제자들이 보고 나서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서 더 열심히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폭풍을 없애주셔야죠. 걸어서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보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때로 우리가 기도해도요, 이해가 안 갈 때가 더 많아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이렇게 더디해 주시는 거죠?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계속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죽을 고비의 상황 가운데서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려면요, 폭풍우가 잠잠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안을 읽어보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폭풍우로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런 풍랑 가운데 많이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야? 아무리 기도해도 안 오시니까 그때 내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고 나서부터 두려운 마음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고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흔들린 거지, 믿음이. 예수께서 오셔서 그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고쳐주시려면은 여러분 상황은 둘째치고라도 말씀으로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됨을 믿습니까? 그것이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 말라.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 지금 폭풍과 치는 상황이에요. 한번 계속 상상을 해보세요. 폭풍과 지금 두려워 말라,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이 고백이 저희 고백이 돼야 돼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이 말이 엄청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좀 더 가까이 와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폭풍으로 잠잠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쉽지 않겠어요? 자기 걷는 것보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더 쉽겠죠. 그런데요,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이 풍랑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풍랑 가운데로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폭풍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저희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 지켜주시면 지금 폭풍우가 좀 안 오게 해주셔야죠. 안 오게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은 믿음의 간구가 아니에요. 오늘 저녁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 간구를, 이 베드로의 간구가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플하게 한 말씀 하십니다. 나를 걷게 하소서. 그랬더니 29절에 뭐라 합니까? 오라! 한 말씀 굉장히 짧게 오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여러분 걸어가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안 대단하세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폭풍우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제 켄터키에서 폭풍우는 안 오지만 바다에서 풍랑은 만나진 않았지만 토네이도가 한번 온 적 있어요. 제가 밖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이거 한번 추억하면서 나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서보겠다고 나가봤어요. 와, 나무들이요 진짜 이만한 나무들이 푹푹 쓰러져요. 거기서 걷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거기서 있는 거는 엄청난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목숨 걸고 짐검승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시면 내가 걸어갑니다. 오라! 알겠습니다! 하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풍랑이 계속되는 상황에 예수님이 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네? 진짜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시험이 왔습니까? 예상치 못한 믿음의 결단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건 주님의 이 역사인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믿음의 욕심 피는 거는요, 욕심 부리고 믿음의 결단하는 거 무조건 하게 하십니다. 정말 걸어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걸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 경험은 어떨 때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예상치 못한 고난 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믿음을 가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좀 이런 예상치 못한 시험 가운데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도 이렇게 사역할 때는 같이 리트릿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도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선포해요. 청년들은 오늘 2시간 동안 기도한다. 그게 깊게 생각해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냥 믿음의 말로 예상치 못한 믿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하죠. 2시간 다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괜찮습니다. 2시간 연달한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1시간 채우고 30분 내일 하고 또 30분 해도 되는 거예요.
40일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이렇게 숭숭숭 빠지면 어때요? 연달아서 한다는 얘기 안 했으니까 열심히 신실히 나와서 40일만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는 과정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요, 엄청난 믿음의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지도자 아닙니까? 이 사도행전 때 베드로 보세요. 어떻게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런 믿음의 컨프런테이션, 이 진검승부가 있으니까 믿음이 팍팍팍 성장해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무리도 안 걸어봤어. 무리도 간증이 없잖아요. 베드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무리를 걸었네 이러면 얼마나 큰 간증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희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부모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면 우리 자녀들 괜찮아, 예전에 나는 그것 더 심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왔다. 이건 믿음의 영적 유산으로 계속적으로 물려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걸어가요. 근데 몇 발짝 못 가고 빠지고 맙니다. 왜 빠졌을까요? 30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왜 빠지게 되었는지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세히 기록해 주셨어요. 왜요? 저희 보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함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30절을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잘 갔습니다. 이게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첫 번째,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람이 막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이 좀 부네?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지금 바람에 신경 쓰였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바람을 느끼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뭐예요? 한 번 흔들리니까 어떻게 빠져가는지라.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요. 말씀 가운데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일어납니다.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났어요. 월요일 됐습니다. 또 똑같은 상황 가운데 들어갔어요. 느껴지네. 어려움이 두려워지죠. 기도는 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염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때서부터는 빠져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또 한 번 엄청난 고백을 해요. 이 베드로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죠? 이 베드로가 사실은 교회라는 단어, 이 페트로스 반석이잖아요.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 지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고백에, 이 믿음에 지금 약해진 가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남자가 이런 말 할 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끝까지 맞서 싸우고 믿음으로 안 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손들 때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이 약하고 점점 무너질 때 당황하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안 일어나고 몇 개월 걸리고 이게 아니라 그냥 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앞에 서 계시고 나 예수님 그냥 말씀 따라서 가기로 난 결단했으니까 중간에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래도 나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손 내밀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들어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조금 회복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또 좌절하고 넘어집니까? 주님께 이것만 간구하면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빠져 죽을 수도 없고 난 배로도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시든지 날 끝까지 걷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냥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우리를 외치면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손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는 안 힘들어요. 힘든 건 예수님이 계속 건져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힘드십니다. 그죠? 계속적으로 주님을 힘드시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힘들게 해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 계속 이 과부처럼 계속 기도 하나님 들어줄 때까지 기도. 나를 도와줘. 안 도와주면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건져주시고 결국 거기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래도 책망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드디어 베드로와 배에 오르십니다. 7시간이 넘는 이 사투와의 레슨이 이제 끝났어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33절을 보십시오. 이 이야기의 끝을 성경이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우리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하더라.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왜 예상치 못하는 시험을 주십니까? 정말 기도의 제목 많으시죠?
해결이 안 돼서 답답하시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상치 못한 믿음이에요. 제자들이여 풍랑을 겪지 않으면 이 고백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온전히 예수 안에서 예상치 못한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또 마무리하고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